계속 말씀 다룰 때 하나님의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이 깊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목사와 교사가 세워진 것은 세상 만물을 충만함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말씀 다뤘지만 진짜 거짓말 같은 이야기입니다.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이 다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은 우리가 세워질 때 온 세상 만물이 충만하게 됩니다. 이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의 몸이 세워지기 위해서 몸에다가 은사를 주시고 직분을 주셨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 교사입니다. 목사, 교사가 세워지면 온 세상 만물이 충만케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권을 목회자에게 맡겨놨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이것이 주의 날의 관건입니다. 관건. 그러니까 한 교회에 담임 목사가 전가는 말씀 넘어갈 수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갖고 있는 영성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전해지는 것만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는 만큼 그 교회에 역사하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집니까? 지금도 말도 아닌 질문 같지만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이 진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순종이 가능한가 물어봅니다. 말씀이 순종이 가능합니까? 맞습니까? 혹시 그러라고 그런 기록되어 있어도 그래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뭐라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 속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주의 마음이 임하시면 주님의 모든 계명, 모든 말씀, 모든 요구하심을 이루어주십니다. 우리 마음은 안 됩니다. 우리가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케 하되 모든 더러운 것에서 모든 우상 숭배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면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되 육신의 굳은 마음 자하고 부드러운 마음 주세요.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육신 가지고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마음이 임하시면 주님의 어떤 요구든 주님 마음이 임하기 때문에 전부 다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될까요? 한마디로 전부 다 지옥 갑니다. 믿든 안 믿든 관계없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 보기에 굉장히 나약한 죄 많은 목사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평상시 나누는 생명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십니다. 전도의 미련한 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을 하나님은 이루어간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따라 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 들어갑니다.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 요구에 전부 다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순종이 안 되면 1차적으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우리 9장 한번 보십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 시작. 만일 네 손이 너를 번쩍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거져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번쩍케 하든 찍어버리라.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지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는 고동이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가 만약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 들어갈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오른손이 제일 범하면 찍어버리라 합니다. 왜요?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 눈이 제일 범하면 그 눈을 찍어내버리라 합니다. 왜요? 지옥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장난이 아닙니다. 그치?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니 때가 되면 심판할 이가 따로 있다 합니다. 나의 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예수님 말씀이 복음의 능력이지만 뒤집으면 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백보자 심판 앞에 가봐야 심판 내용을 아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 대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심판하시기 때문에 심판 내용은 지금도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떻게 받을지 모르겠지만 말씀 순종 가능합니다. 그런데 말씀 순종하게 해야 되는데 눈이 가로막거나 손이 가로막거나 발이 가로막으면 전부 다 찍어내버려 지옥 가는 것을 면대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갈라디아서 6장을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7절 보십니다. 7절 6절부터 볼게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생활 살아가면서 좋은 건 뭔 누립니까? 그걸 같이 나누랍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게. 왜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통해서만이 우리의 구원, 이 땅의 모든 세상 만물이 충만하게 되는 길이 열립니다. 그렇죠? 맛있는 거 먹는다고 오라고 연락은 없어도,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성경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르치는 모든 좋은 것도 함께 합니다. 자, 그 다음,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 만유의 기업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 위에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 위에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육체로 심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육으로 말씀 복종이 불가능하다 말씀했습니다. 보십니다. 요즘 제가 자주 노래 부르는 구절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 어려운 요구를 지키셔야 합니다. 지킬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도 하게 하세요. 어떻게? 예수님을 육신의 모양으로 죄를 쓰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심으로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전부 다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뭐합니다? 하나님을 하게 하세요. 방법이 뭡니까? 성령을 임하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가면 모든 어려운 요구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은 안 됩니다. 육신으로 무엇을 해도 육신으로 하면 하나님께 연락하실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하면 모든 행위가 종교가 됩니다. 종교. 그래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면 율법의 모든 요구가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어려운 요구를 이루어 그러하게 만드시는 방법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따라가게 만드는 겁니다. 지난 한 주 어떻게 살았었나요? 자기를 위해서 육체로 심으면 썩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위해서 영으로 심으면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왜 영생이라 할까요? 사람이 말씀 순종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영생의 약속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니다. 스스로 속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육체를 위해서 온갖 행위 다 하고 예배 드린다고 기도 좀 한다고
영생 얻은 것으로 착각하지 말았습니다. 여러분. 왜 될까요? 순종입니다. 받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귀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영으로서 모명실을 죽이면 산다 말씀하십니다. 말씀 순종 가능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영을 따라가면 영으로 모명실을 죽이면 이룰 수 있다고 성령은 약속하는 것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그 방법이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31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뭐라고 해? 모든 죄의 종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유의 방법은 진리 외에는 없습니다. 진리 말씀에 가한다는 말씀이 뭡니까? 집을 짓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그럼 진리 말씀대로 반응하면 모든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자유입니다. 자유. 밑에 보십니다. 저희가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해서 우리가 자유가 되리라 하느냐. 동문서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은 유대인들은 예수님 말씀 의미를 잘 모릅니다. 엉뚱한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스라엘 나라가 이때도 로마 종입니다. 여러분. 자치를 허용해서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문제가 아니고 너희가 죄 범하면 전부 다 죄의 종이라는 거라. 말씀에 거하며 죄의 종에서 벗어나는 자유가 임합니다. 밑에 보십니다. 종은 영원히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 보십니다. 자유의 방법이 뭘까요?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른용을 이루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난 다음에 육신 쫓지 않고 영을 쫓아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시면 우리가 좋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만드시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이 뭐합니다? 믿음도 주시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던 성령께서 역사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거리의 여정을 이루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실까요? 우리 속에. 그분이 우리 속에서 능률이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예수님은 아들이 너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모든 죄인들이 모든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을 이루고 말씀 순종 이루는 방법은 아들이 자유케 하는 겁니다. 이 자유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자유는 요한복음 1장 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4절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어서 이 생명이 뭡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영생입니다. 영생.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이 아닙니다. 여러분. 왜요? 목에 붙어있는 숨이거든. 5분만 딱 잡으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생명이 코에 있나니 헤아릴 가치가 없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의 특징은 자라는 것이고 죽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데 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생명의 특징이 뭘까? 빛입니다. 빛. 어떤 빛? 우리 가운데 어떤 죄악의 사망의 어둠의 모습과 전부 다 밝히는 빛입니다. 눈에 강조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을 밝히시는 빛은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의 빛이 임할 때마다 우리를 꼬꾸라집니다. 왜요? 자신을 발견하게 되거든. 자기 꼬라시가 어떤가 깨닫게 되는 은혜가 이 빛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들이 자유케 하면 우리가 자유케 되는데, 아들이 자유케 되는 많은 방법의 가장 핵심은 빛을 비추십니다. 자, 정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른 요구를 지키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임한 예수님이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자유케 하시면 우리가 자유합니다. 어디서부터 본 것으로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속에서부터. 다시 말하면 영입니다, 여러분. 영입니다. 그리고 영에서 그분이 역사를 하는데, 에베소서 3장 보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막 강건케 합니다. 우리 영은 성령의 능력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점령하세요. 마음 점령하시면 우리 마음을 다스리고 컨트롤해 가십니다. 컨트롤해 가시면 우리가 점점 변화되는 과정이 임합니다. 예전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이루어가는 역사의 과정을 말씀하십니다. 절친이 뭡니까?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근데 마음 기능 가지고 신앙은 안 되거든요. 마음으로 믿기를 작정했다면 그 다음 영을 발동시켜야 됩니다. 하나님과 만나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영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예수님 통해서 은혜로 드러납니다. 그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임하게 되거든. 성령의 교통하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의 기능은 움직여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관계 맺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분을 알게 됩니다. 예배도에 이 세상 모든 종교가 이 시간 예배 드립니다. 그들 예배, 우리 예배가 차이가 뭡니까? 그들 예배는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 예배는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영과 진정으로 드러나 말씀하거든요. 영의 예배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이렇게 앉아있는데 이 시간 집에도 TV 보는 것처럼 절에 가가지고 설법을 듣는 것처럼 교회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강의를 들으면 그거 다 종교입니다, 종교. 우리는 영이 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영이시고 내가 예배 드릴 때 영으로 예배 드리라 하거든. 영적 예배가 뭡니까? 핵심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증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다른 모든 종교가 말하는 그들의 말은 강의입니다, 강의. 우리가 전하는 것은 강의가 아닙니다. 영입니다, 영. 영이 뭘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시거든. 내가 너에게 전한 말이 영이요, 예수님 말씀 영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 속에 내 생명의 빛이 나갈 때 이것 보고 영이 역사라 그럽니다. 왜요? 영이 생명이거든.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이 머리에 이런 지식으로 끝나면 사람 다 망하게 만든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받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지식 외에 영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집니다. 그 역사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속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십니다. 어둠이 뭘까요? 빛이 임하면 모두 어둠에서 벗어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8장 한번 보십니다. 8장 12절 보십니다. 가설칩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종교를 가지고 그들 신을 어떻게 섬겨도 전부 다 어둠입니다, 어둠. 그런데 빛은 예수님이 빛입니다. 왜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거든.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어떤 지역으로 세상이 망하는가, 인간이 지옥 가는가 밝힐 수 있는 방법은 빛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많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 이것보다 더 비뉴스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어둠 때문에 빛을 못 깨닫습니다. 이야, 이거는 저주 아닙니까? 저주. 저주입니다, 저주, 여러분. 어둠 속에 유일한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 왔는데 못 깨닫습니다. 왜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두기 싫어하면 그건 신앙이 안 됩니다. 왜요? 말씀의 계시 빛이 임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많아가지고 마음이 어두워지지. 그러면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으로 어둠이 덮합니다. 다시 할게요. 미련한 마음이 있으면 그 마음속에 빛이 임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미련한 마음이 뭘 의미할까요? 진리를 좋아하지 않고 불의도 좋아합니다. 거룩한 것보다 세상 것, 속된 것 좋아합니다. 왜요? 마음이 미련하거든. 미련하면 어둠이 깔리고 어둠 깔리면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 이거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세운 목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할까요? 생명의 빛을 밝힙니다. 빛을 못 밝히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진리를 전하는데 지식이 되고 머리로 이해되면 그 빛이 없습니다. 내 꼬라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빛이 되면 머리로 깨닫되 내 자신이 말씀 앞에 적나라 다 드러납니다. 그럴 때 생명의 빛을 통해서 밝혔던 생명력을 통해서 신앙은 이루어져 갑니다. 야고보서 1장 한번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여러분, 제가 한 주제 가지고 좀 5대 시간을 갔는데 이제는 우리가 깊이 파야 되거든요. 제가 넓은 것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깊이를 파다 보면 더 깊은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자 21절.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이게 조건부입니다. 이걸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도, 이 뭡니까? 생명의 빛입니다. 빛. 이것이 지식적인 이로 끝나면 그저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런데 생명의 빛이 되면 자기 꼬라지 다 보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에 심긴 도가 임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 상태 정리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더러운 것, 넘치는 악 전부 다 내버리셔야 합니다. 왜 그래야 될까요?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련함과 이런 어둠 때문에 빛이 비치지가 않나. 빛이 위해서 마음 상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보도록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오직 주의 말씀을 세세도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교류가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같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갓난 아이가 엄마 젖 찾듯이 순종하고 신령한 젖, 깨끗한 젖을 삼으랍니다. 어떻게? 모든 악독, 모든 괴홀,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 다 버리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는데 마음에서 새롭게 됨이 없으면 변화를 불가능합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기 위해서 말씀 받는데 마음이 미련 어둠 가운데서 말씀 받으면 마음 변화가 안 됩니다. 어쩌라고요? 마음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빨리 오셔가지고 일주일 동안 전제를 회개하시고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됩니다. 혹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들나 예배 드리지 말고 가서 화목하고
그 다음 와서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라 합니다. 왜? 연락이 안 되거든요. 다시 야고보서 1장 돌아갑니다. 21절 시작. 다시 시작.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순종입니다. 순종이 뭘 만들까요? 거룩을 만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거룩을 만드는 이 구원의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마음에 돌을 새기게 하십니다. 어떻게? 주의 종의 설교를 통해서.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졌습니까? 옛 언약의 사람은 영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두 돌판에 기록된 말씀 가지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이 거듭났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서 말씀다고 해. 우리 마음판에다가 말씀을 새기십니다. 자, 제가 오늘 설교합니다. 제 설교 가지고 여러분이 변화되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질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주의 종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서 힘을 다해 수고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지.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만드시는 작업을 이루고 하세요. 그래서 사람이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하시지. 다시 봅니다. 마음의 심긴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 받을 때 뭐 여러분이 온유함으로 받으라. 온유함 받는 건 뭡니까? 강팍함입니다. 너희가 내가 너에게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니 실로 걸하다. 이렇게 가십니다.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주의 종이 전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통로와 이 방법을 통해서 세상 만물을 충만하게 만들 그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길이거든. 그런데 주의 종이 말씀 전하는 목사가 얼마나 성령에 잡혀가지고 성령 인도성 가운데 진리를 깔아내는가,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자세는 뭘까요? 그럼 주의 종은 여러분 온전하게 만들 그 생명의 도를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깨달아지고 거룩을 이루어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감정이 틀리면 왜 될까요? 주의 종의 설교를 사람 말로 받습니다. 기억하세요. 사마입니다. 사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평가하실 때 소경 인도하니 고등에는 갈 데가 없다 하시거든. 그러니까 주의 종이 목사가 소경되지 않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의 종이 소경되면 그 다른 모든 양들 전부 다 고등입니다. 고등이. 그런데 주의 종이 눈을 뜨면 여러분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고 그 말씀의 빛 생명으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시는 일을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근데 사람 말로 들으면 이럴까요? 사람 말로 들으면 거꾸로 갑니다. 그러므로 어떻든 일에 주의 종이 어떤 말씀 전할 때 그 말씀 가지고 사람 생각으로 사람 방으로 밟는 것, 이것보다 위험한 거 없습니다. 저는 말씀 전할 때 생명 걸어야 되고요. 왜? 진리말. 그리고 이 말씀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늘 기도하고 그래야 됩니다. 이런 말씀 받을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의 빛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여정이 실제 일어나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 위험해집니다. 밑에 보십니다. 마음의 생긴 돌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자, 우리 교회는 이런 위험성이 많이 있습니다. 듣기만 하고 행치 않습니다. 들었다고 깨달았다고 믿음이 있다고 자기 속입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워낙 말씀이 쫀쫀하니까 그것도 어렵겠지만 간혹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듣고 행하지 않으면 먹통이다, 먹통 여러분. 방법이 순종키 위함이거든. 그러니까 진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받을 때 말씀 수용이 가능한가? 제가 그걸 좀 타진하고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가능 안 되면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사거리 다 지옥입니다. 밑에 보십니다. 너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인 자가 되지 마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는 그걸로 자기 생각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의 얼마나 지저분한지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떤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잊어버린대요. 그걸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듣고 잃어버리면 들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듣고 잊어버리면 만독에 들을 거는 알고 있거든. 거기에 자기 믿음으로 착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현대교회 가운데 잘못된 신앙, 육체를 따라가고 혼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과 신앙하고 있다고, 영으로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은 대박입니다, 대박. 왜 그럴까요? 무엇이 속된 것인지,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안 가르쳐 놨거든. 무엇이 착한 물고기인지, 무엇이 물고기인지, 무엇이 못된 물고기인지 안 가르쳐 줍니다, 안 가르쳐 줘. 전부 다 자기만의, 자기식의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합니다. 주님 앞에 갑니다. 예수님 뭘 합니까? 불법 행하는 자들아, 악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나 너 모른다 하시겠다. 뭐가 불법일까요? 불의가 뭡니까? 의를 지키지 않으면 다 불입니다. 불입니다, 불이. 그러므로 말씀 받았으면 순종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언젠가 책을 안 봤는데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 하면 미국에 있는 어느 분이 보낸 내용입니다. 환상인데 하나님 한 번도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그 천사가 와가지고 이 땅에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보였는데 사탄이 그 공중에서 있긴 봅니다. 그러니까 구름이 쫙 오는데 그 구름이 멀리서 보면 구름인데 가까이서 보면 아주 벌레 같은 잠벌레들이 버글버글한 겉대거리가 갑니다. 그러니까 확 보니까 미국 전역 예수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도 안 합니다. 그는. 안 가도 되거든. 예수 믿는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가지고 한 3분의 2가 역사하더랍니다. 그 악령인데 그 쫓겨난 벌레들이 들어가가지고 눈에 들어가고 코에 들어가고 귀에 들어가고 입에 들어가고 그리고 하늘이 뭔가 하면 그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성령을 훔친답니다. 영의 역사를 훔쳐가는 거라. 그럼 왜 될까요? 영의 역사를, 성령 역사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역을 더 좋아하게 되고 영의 역사를 따르지 못하게 되는 거라. 그러니까 들어가는데 거의 대부분이 미혹되면 성령을 빼앗기고 도둑당해가지고 영의 역사를 잃어버린 사람 대발입니다, 대발. 제가 기도할 때마다 말 잡아내지. 한때는요, 야, 어둠이 이렇게 많나. 기도할 때마다 놓을 때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제가 손 딱 떼어 쭉 볼 때에, 그런 것도 있을 경우가 대반입니다, 대반. 우리 애들 안 믿어요. 우리 순종이가 그래서, 가고 전화합니다. 아빠 기도해주세요. 왜 지가 하면 안 되거든. 네가 기도하거라. 네 아빠 없으면 왜 할래? 그러니까 기도하면 기회가 없어집니다. 그럼 느끼는 거라. 이렇게 기도받고 어쨌든 악년들이 나가면 말 가지고 시원해집니다. 그 병고침도 그냥 일어나지 않습니다. 기도받는데 눈이 시원하다. 눈이 안에 뭐가 들어있었거든. 머리가 시원하다. 머리 들어있었거든. 그러니까 사탄이 입김을 했는데 그게 구름이 돼가지고 그렇게 믿는 자 집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컷 은혜 받았는데 걔들 들어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훔쳐가는 거라. 그러니 영지 못하고 육적이 되고 혼적이 되고 그리고 말씀 들었습니다. 영역사 전부 다 뺏겼습니다. 사는 것은 전부 다 육으로 살아가는데 죄로 살아가는데 믿음이라고 착각한대요. 걔들이 와가지고 교회 가운데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를 인도할 수 있는 길을 쫙 만들어낸다. 걔들이 있으니까 걔들이 그런 악령들이 민족 속에서 방해하니까
진리가 진리다 천국 전부 다 어둠인데 어둠을 빛으로 착각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빛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일단 1차적으로 빛이 임하면 자기 자신이 깨달아져서 보여져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말씀도 깨달으면 보겠대요. 깨달은 것이 뭘 의미합니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꼬라지가 보이는 거다, 자기 꼬라지가. 조금 전에 말씀 받았지? 네 눈이 죄를 범하면 찍어내버려라. 지금 말씀 받았습니다. 빛이 임하는 사람은 뭘까요? 그 말씀 받을 때 빛이 쫙 비칠 때 그동안 내가 들어본 거 본 거, 잘못된 거 본 거, 음란한 거 생각 안 해야 됩니다. 그거 열까요? 말씀이 진리지. 그거 열까요? 말씀이 진리게 만들었던 그 생명력이 역사하시면 그거 버리게 됩니다. 깨달았는데 온나무는 안 받지. 그러니 말씀이 들어왔는데 내 속에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역사가 안 되는 거라. 왜? 마음의 상태 때문에. 들은 말씀이 그분이 속에서 넉넉히 역사하시면 우리가 변화됩니다. 자, 사람 변화될 원리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런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런 과정으로. 그런데 말씀 받는데 빛이 없거든. 그렇구만. 손이 찍어버려. 그렇구만. 얼마나 많은 죄를 지어왔습니까? 얼마나 들어본 것을 많이 봐왔습니까? 모릅니다, 몰라. 왜? 어둠 속에 있거든. 근데 빛 속에서 빛을 받으면 자기 꼬라지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 많이 했다고 하는 말씀 받아 뜻하게 받았습니까? 어지간히 받으면 참 편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날마다 육체로 살아가야 되는 과정이 있거든, 우리는. 말씀 받을 때마다 주의 생명빛이 비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44장 한번 보십니다. (23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이게 안 됐습니다, 여러분. 속된 것, 거룩한 것, 부정한 것, 정결한 것을 구별하게 못 만들어 놓는 거라. 한국교회 최고의 위기가 뭐라고 해? 교회 가운데 때가 되면 검을 던져가지고 끌어올릴 때에 그 안에 착한 물고기는 걸어 담지만 못된 물고기는 내버립니다. 천사가 지옥불이 연다합니다. 누가? 못된 물고기를. 그런데 교회 가운데 못된 물고기가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못된 물고기가 뭡니까? 너희 마음에 하나님의 경향이 없는 거, 너희 마음에 하나님 버린 거, 그러니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지옥 가게 만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하도록 허락하십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그 정욕대로 살아가다가 다 망합니다, 여러분. 왜요? 보십니다. 지금 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았으면 이 말씀에 역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들은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태가 벌어져야 될까요? 생명의 역사를 풀어놓습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을 집행하십니다. 그러면 그 죄가 뭔가 깨닫고 마음에 탄식하게 되고 그 죄가 어떤 것을 깨닫고 두 번 다시 그 죄를 짓지 아니하는 그런 성장, 성숙 그런 현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 없으면 지극히 위험해지는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겪었습니다. 악령에 의해서 성령사를 뺏기면 평생 믿으면 헛겁니다, 헛거. 그러니까 그런 악령들이 뭘 만들어내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한번 봅니다. 디모데후서 3장 보십니다. 그 악령들이 이걸 실행한답니다, 이걸. 3장 1절.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더니 이 고통은 누가 만다고 해? 아까 말한 사탄이 뿜어냈던 악령들 통해서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치 아니하고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 좋아하니하고 배반하고 팔고 조급하고 자고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하고 경건한 모양에서는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 자들이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뭘까요? 지금 예배드리는 겁니다. 경건의 능력은 이것들을 지금 기록된 이것들을 이겨갈 힘이 하나도 없고 이것들 더 좋아하는 거라. 예배 드리는데 이걸 더 좋아합니다. 왜요? 귀신의 역사라니까. 귀신의 역사. 밑에 보십니다. 저희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걸린 바 되어 항상 변화. 안 됩니다, 여러분. 이미 마음에 욕심에 끌려 있거든. 그 악령들이 들어가지고 성령을 빼앗고 정욕을 불일듯 일어나게 만다. 믿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삐집니다. 그러니까 들어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속에서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거든. 그런데 욕심에 끌려 있고 미련하고 불의를 더 좋아하고 세상 더 좋아하고 죄 더 좋아하면 항상 병으라 못 미칩니다. 영적 원리입니다. 다시 봅니다.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가 없느니라.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으면 너희가 내 말에 가면 참 내 제도고 자유케 되는데 진리 가지 못하면 자유는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은 불가능하다. 불가능. 왜 순종이 안 될까요? 이런 역사 때문에. 보십니다. 지금 제가 그만 표현한 것들은 우리 의지적으로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마귀 미혹입니다. 미혹. 어둠이거든. 그런데 천사들 3분의 1이 미혹돼 가지고 하늘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던 천사 3분의 1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합니까? 만만치 않다니까. 천사들이 짠 겁니까, 여러분? 근데 걔들도 3분의 1 넘어갔다니까, 3분의 1이. 여러분, 제가 예전도 몇 번 강조했지만, 귀신의 미혹은 분별이 안 됩니다, 이거. 왜 안 될까요? 뭐가 뭔지 모르는데, 뭐가 이답니까? 끝에가 틀어지거든. 끝에 가기 다 똑같습니다. 근데 그걸 구별이 안 되는 거라. 귀신 역사에, 이것도 어렵습니다, 이것도. 연달을 거듭해야 성갈 구별해야 딱 보면 분별됩니다, 이거. 그러므로 지금도 귀신이 미혹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초등도 천사들도 3분의 다 넘어갔습니다. 절대 여기에 자신하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어긴 여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섰다면 조심하라. 바로 잡아집니다. 어찌 될까요? 겸손하게 하늘에게 기도하는 겁니다. 무슨 기도예요? 악에서 지키게 해달라고, 악에서 보호해 달라고. 자기가 못해입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저를 안 믿는 거 알죠, 여러분? 나 안 믿습니다. 사람 어떤 상황 될 때에 어떨지 그건 모릅니다, 그거. 절대 지켜가지 않거든요. 자기를 믿고 하다가 미혹되면 끝입니다, 끝, 여러분.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 나를 지켜보는 사람이 있을 때 조심합니다. 그런데 혼자 할 때 뭐 할까요? TV도 같이 있으니까 들은 거 안 봅니다. 혼자 있으면 들은 거 보거든.
왜요? 그러므로 보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경외함과 마음에 하나님을 두는 것이 생명입니다. 생명. 그거 없으면 항상 배우는 안 된다는데. 안 됩니다. 안 돼, 여러분. 그러니까 이 생명의 빛을 받을 때마다 순전하고 깨끗한 받을 때마다 모든 외색, 비방, 더러운 것, 비방 말 전부 다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셔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역사하십니다.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 자체 중요합니다. 지금 저 에베소서 4장 말씀 다루겠는데 5회 또 다룰 겁니다. 오늘 4장이 뭐라는가 하면 사람의 교훈으로 교훈의 풍조 밀려 요동하는 거라. 그럼 여러분 보시면 교회 생활이 뭔가 하면 요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치 교회는 배워갔습니다. 앞에 천국 가는 여정을 배를 타고 가는데 파도 치시 그럼 배가 움직이는 거라. 제가 군에 가기 전에 친구가 와가지고 태종대 앞바다 배를 타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태종 앞바다 그 5~6도 갔다 온 코스인데 타자마자 바람이 부는데 막 음악이 났고 막 사람이 흥겹게 가더만은 갑자기 파도를 치는데 파도 속에 배가 이만합니다. 파도 확 오는데 그거는 배는 점 하나 막 바로 앞바다인데 막 조금 있으니까 막 오발 타고 탄 사람들 얼굴이 점 누렇게 되고요. 그때만 내 혼자 이랬습니다. 내보고 소망하더라고. 수영도 별로 못하는데. 그리고 막 배워가지고 돌아오지 못하고 꺾어가지고 그 제일 가까운 데 그런 내렸습니다. 우리 신앙은 그렇답니다. 어린 아이들은 다른 말 듣고 요동합니다. 자, 에베소서 5장 한번 보십니다. 4장 보십니다.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이거 처음에 이거 꼬르고 제가 또 한번 풀 겁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믿는 것과 아는 일 하나 되면 온전한 사람 됩니다. 그리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안 된다면 안 됩니다. 이걸 목적을 세우고 교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나이가 되지 아니해서 어린 나이의 특징이 뭡니까? 영의 역사가 없습니다. 육신에 속한 크리스찬입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는 젖만 먹습니다. 그리고 분별할 수 없는 영적 지각이 없습니다. 육에 속했지에 육 따라가지에 육의 감정, 육의 현상 굉장히 충만합니다. 왜 화낼까요? 지 기분 나쁘다고. 왜 행동할까요? 지 좋으라고. 육신 속의 어린아이는 육을 못 벗어납니다. 육을. 고린도 교회가 지식과 구변에 탁월하고 은사 능력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라 지금도 밥 못 먹고 젖을 먹인다요. 왜요? 너 속에 분쟁이 따르는 분쟁. 네가 크니 내가 크니 네 당 내 당. 어떤 천하 비밀을 다 아는 계속해서 뭡니까? 어린데 당 짓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그렇게 어립니다. 여러분. 저거는 능력 많고 은사가 많으니까 굉장히 대단하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안다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장성자의 특징이 뭡니까? 육을 구별합니다. 자기 생각 구별합니다. 영을 따라갑니다. 영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 심플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이렇게 세워놔야 될 건데, 말씀의 순조도로 세워놔야 될 건데, 어떻게 이 과정이 이루어갈까요? 양육을 시켜야 됩니다. 잘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오전 설교 해주면 한마디로 여러분은 자라가줘야 합니다. 왜 그 말도 순종이 안 될까요? 아직 어리거든. 자라면 가능해집니다. 왜 이해 안 될까요? 아직 어리거든. 때가 되면 이해 다 됩니다. 믿음의 아벨은 그 하나님의 그 영적 비밀을 전부 다 꿰뚫습니다. 꿰뚫어. 그러니까 누가 기도했는데 오래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났대요. 그 만난 사람보다 네 기도할 필요 없다. 병 안 났더라. 한 날 기도하는데 그때 기도를 했던 모양이네. 선생님께서 야 네가 기도해도 병 못 고침 받았다고 내가 병 안 고치냐? 자기 혼자 독단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기 기만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마다 그 사람 길을 이끌어 가시거든. 연단하고 훈련시키십니다. 다 각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소경이 코끼리를 만지는데 코끼리 코를 만졌습니다. 아따 코끼리 얄래. 아닙니다, 여러분. 코를 만졌어.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실체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과정이. 요구를 갈 것 같으면 한국말로 한 달에 다 꺼냅니다. 한 달에. 이 유격이 영이거든요. 영을 통해서 영이서 하나님 알아가는데 영이서 하나님도 예수님 뭐라 합니까? 나도 너에게 할 말은 많지만 감당치 못하리라. 때가 되면 진리 성령께서 오시리니 그가 너에게 때를 따라 모든 비밀을 알게 하시고 진리 깨닫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고 모릅니다. 얘기도 모릅니다. 얘기도 여러분. 제 속에 듣는 분들이 5년 지난 뒤에도 은혜 된다 합니다. 듣고 또 듣는데 은혜 된대요. 왜요? 들을 때마다 들을 수 있는 그 영적 깊이가 다르거든. 그 영적 깊이가 있는 속에는 10년 지났는데도 처음 은혜 받으면 다른 은혜가 안에 속에 있거든. 자기 스스로 절대 그 의미를 모릅니다, 여러분. 패스. 때 되면 거기 들리거든. 그러니까 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루쯤에 되는 문제가 아니고 영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과정이 필요하고 해요. 말씀에 대한 지각도 연단을 받아야 sem과 구별하시는 경륜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오전 설교 결론 자라야 됩니다. 교회는 여러분을 양육시키는 겁니다. 양육이 안 되면 이 모릅니다. 그렇죠. 젖이 있고 이유식이 있고 밥이 있고 고기가 있습니다. 고기 그 뉴욕 왕 스테이크 하나만 먹어도 힘난다 그러지. 젖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이 뭐 소리 안 듣고 죽을 먹지. 예, 죽 먹고 뭐 힘쓰겠니? 죽 먹기 못습니다, 여러분. 미리 다 갈아놨거든. 그 밥을 먹고 고기 먹고 이게 북적북적해서 힘이 나올 건데 다 갈아가지고 그냥 아무 힘 못 씁니다. 힘. 그래서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받을 때 고기도 먹었으니까 가서야 장성해집니다. 그 장성함이 어디까지 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게 목적입니다. 목적 여러분. 이걸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 이거 전부 다 불신합니다. 불신함. 주님 그것 때문에 우리 부르신 것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겸손하셔야 합니다. 섰다면 자빠집니다. 겸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천사 3벌도 넘어갔대요, 여러분. 그들 미혹은요, 교만합니다. 그 알 수 있지 않습니다. 못 듣는 분 위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다시 한번 봅니다. 구절 악한 자 임함은 이 귀신이 임하는 겁니다. 이거 악령입니다. 악령.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누구에게 임한다고 해? 멸망한 자들에게. 조심하셔야 합니다. 걸리면 걸립니다. 악한 영이 이렇게 사람에게 임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별하시고 그 밑에 볼게요. 멸망한 자들이 말이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 받지 않아야 구원함을 얻지 못합니다. 말씀의 관계 아니면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말씀은 양육시키는 과정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말씀 받아서 점점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 2장 보십니다. 전도서 2장. (13절) 봅니다. 내가 보건대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같도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왜 빛이 맺거든요. 우매자는 어둠에 다니거니와 이들에 당하는 일이 일반인 줄 내가 깨닫고. 자 보십니다.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둠에 다닙니다. 왜 어둠에 다닐까요? 우둔하거든. 왜 우둔할까요? 마음이다, 마음. 마음인데 악령이 역사하면 성역사를 훔쳐가고 약탈해가면 남는 육체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가장 기본은 마음이다, 마음. 하나님의 경향과 마음을 하나님에 두셔야 됩니다. 그럴 때 말씀에 빛이 임하고 빛된 말씀이 내 속에 들을 때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왜 될까요? 마음이 새로워지겠지.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 다음 왜 할까요? 변화가 옵니다. 변화. 양육의 가장 핵심이 뭐라고 해? 우리 마음 상태 점검하셔야입니다. 이게 하나가 굉장히 위험합니다. 우매자들은 지금도 어둠에 다닙니다. 예수님이 외우셨다고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잡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기 위함입니다. 빛이 뭘까요?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여러분. 말씀 깨달을 때 그 눈이 열리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보십니다. 자, 18절 시작. 아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것은 눈이 가리워서 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어두워서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면 눈이 어두운 이유가 뭘까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여러분. 그러니까 철저하게 마음 다지시고 하나님 신앙할 때 말씀 받을 때 어떤 상태로도 이런 마음을 잘 다루는 것이 신앙의 초석입니다. 초석. 성장의 핵심입니다. 핵심. 마음 상태입니다. 마음 상태. 맞습니까? 예. 말씀 마무리하고 오해 말씀 다루기 원합니다. 자, 교회는 우리 신앙같이 배워갔습니다. 그런데 어린애의 특징은 항상 요동합니다. 여러분. 요동 위험합니다. 심하면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빨리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어린아이 벗어납니다. 에베소서 4장 보고 마칩시다. 4장 14절. 이제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해서 사람의 괴술, 간산,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며. 여러분, 이제 이런 상태를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뭐라 말해도 진리가 가운데 세워지면 분별됩니다.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요동치거든요. 예전에 제가 부목장 할 때에 다락방에 들어왔습니다. 그 교회. 다락방에 들어왔는데 그 교회에서 어느 안수집사 한 분에게 굉장히 특혜를 많이 베풀었습니다. 사업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그분이 성령건축위원장을 맡고 수고해가지고 그 가게를 차릴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고, 그러니까 뭐 교인들이 그 가니까 장사가 잘 됐거든요. 그런데 다락방의 전도차가 그 안수도 집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 사람들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것도 예배드리는 거야. 양도둑이네, 양도둑이. 그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아니면 안 믿는 사람만 가든지. 남의 교회 가가지고 그 상 불러가지고 그 상 불러가지고 그런 양도둑이나 그런 여러분. 근데 다락방 교회가 옛날에 그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그 이단은 아니지만 하는 짓거리가 양도둑질을 해. 옛날에 그 짓거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이 안 좋지. 그래가지고 하는데 좀 지나니까 돌아보니까 태풍 불면 바람에 벼 넘어가지. 쫙 다 넘어가. 뭐든지 구별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뭐만 들으면 요동치면. 그게 마치 태풍이 한번 지나고 어떤 상처 입은 것처럼 그렇습니다. 그래요. 이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됩니다. 말씀 잘 받으셔서 어린 나이에 빨리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의 괴수를 간산, 유혹, 사람의 교훈에 풍전 밀려 요동치 않습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내서 어디?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만 참는 게 가능합니다. 성령 안에서 참된 것을 내서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핵심이 뭡니까?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참된 걸 해서 범사에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께로 자라가는 그 여정이 되셔야 합니다. 이것 교회에서 목사가 합니다. 여러분을 따라셔야 합니다. 또 교회 책임자 세워줍니다. 이를 감당하는. 그렇죠. 든든히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 여정을 잘 갈 수 있는 눈 열리고 그 길 잘 갖추고 많은 사람 이렇게 세우는 그런 성숙함이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해 기도합니다.